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우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던 모세 다얀 장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새로운 신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새로운 무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들을 전쟁에 투입하고 나서 방송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은 전파를 통해서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모두 전달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며 보호가 되시며 결국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말씀은 이스라엘 장병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다얀 장군의 최신의 무기가 궁금했지만 새로운 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이 다얀 장군은 승전 성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최신 무기의 힘은 이스라엘 전 장병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발표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매우 이력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물질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물질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돕는 자로 오신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는 나의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들을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 한계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 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라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식성이 좋은 사람들 12명, 그리고 동네 어른들, 동네 유지들까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르다는 이 모든 사람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 매우 바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언니를 돕지 않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너무도 바쁜데 도우려하지 않고 노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주님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 마리아에게 놀고만 있지 말고 자신을 돕도록 명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41절 42절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뤄도 족하니라. 손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잘 대접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잘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에요. 마르다는 마음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같이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이 좋은 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방에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의미인지, 음식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인지, 대체 이 좋은 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배단이 한 번 더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그때는 나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식사를 하실 때에 그날 마리아는 향유병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에 붓고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장사를 기념하고 있다고 칭찬했거든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르다는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저번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말씀을 듣지 않고 주방에 있다고 해서 그만큼 망신당해서 이번에는 오셨을 때에 얼른 주님 말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주방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보건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주방에도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오셨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마리아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없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전히 주방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은 주방일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말씀 듣는 일은 크고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좋은 편은 언제 어디서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마리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여러 음식을 장만하겠다고 분주했겠지만은 그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친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면서 마리아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시작했던 주방 일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보니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뀐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주방 일이 오히려 짜증난 일이 되었고 화가 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르다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보는 대신 사람을 본 것이에요. 마리아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관없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본 것이 바로 마리아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봉사할 때는 평안이었지만 주님 보지 않고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는 원망이고 섭섭함이고 불평과 불명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주님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에 사람이나 세상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전반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사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로 거룩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 거룩한 일인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 위에 산다면 이것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방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차량으로 섬기는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이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 예배당 청소하는 것, 차량으로 섬기는 것,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누군가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 일은, 이 모든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당에서 빗자루 한 개를 들고 바닥을 쓸더라도 만약에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 일은 매우 거룩한 일인 것이에요. 설교하고 똑같이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설교는 거룩하고 큰 일이고 주방일, 청소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건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주방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똑같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러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고 이 일이 천국에서는 크레딧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십시오.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바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골병이 들었어요. 또 신경쇠약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등을 보면은 뼈가 틀어지고 튀어나오고 살점이 뜯어지다 보니 바울의 등은 짐승처럼 이렇게 흉악해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전함으로 이렇게 매를 맞았잖아요. 또 바울을 특별히 괴롭히는 한 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육체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넣으셨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는 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내 강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육체의 약함에 곧 하나님의 강함에 나타난다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로는 바울에게 가시가 이제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은사가 되었어요. 질병, 약함,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과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것이 병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뒤로 바울은요, 아플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크고 강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고 약할 때마다 능력과 은사가 더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치료되지 않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부족함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약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강해져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첫 번째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편 62편 6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자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신랄 같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진짜 구원다운 구원, 진짜 도움다운 도움, 진짜 해결다운 해결,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삶, 기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므로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작은 심려 들으시면서 나의 답답함도 아시고 나의 힘듦의 수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해주시고 나를 돕는 자로 오셨어요. 이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이분을 바라볼 때에 이분이 뭔가를 해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내 삶이 다시 밝아질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꽉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즐겁지만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주님이 보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위기와 문제, 장애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도와주시려고 보고 계셨어요. 죄부터 빠져내게 하려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안할 때도 주님, 그때도 나를 보고 계셨어요. 내가 다른 것에 기웃거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다고 벼르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손을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놨지만 주님은 나의 손을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나를 도우시려고 보고 계시며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